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 만든 순수익에 대한 보고가 2020년 3월 달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어려운 때에 대략 9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1조, 한 3천억 원? 돈을 순이익을 낸 겁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말이에요. 별로 안 와 닿으십니까? 저는 1억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제가 유심히 신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코로나가 발생하자 항공 주식 등을 다 많이 팔아가지고요, 어디에 투자할까 궁금했는데 천연가스 회사에 엄청 투자했습니다. 버핏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신문, 책, 전문 잡지 등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예견합니다. 잘 아시듯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또 무역이 다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니 항공업이 어려운 건 보통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천연가스를 산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 경기가 없을 텐데 천연가스 산다고 저게 돈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값이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천연가스 값도 오르고요. 하여튼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버핏의 투자가 적중했어요. 어쩌면 미리 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수억, 수십억 원을 주고서라도 워렌 버핏과 점심을 같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견할 수 있으면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3월에요, 중국에서 비행기가 대략 한 9,000m쯤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직 하강해서 2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폭파해서 132명이 저는 즉사했습니다.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수직으로 하강하는 거. 근데 이제 블랙박스 열어서 보았더니 기장이요, 조종사 파일럿가 그 조종대를 잡고 하강하는 거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기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추측이 기장에게 무슨 신변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삶을 비관해서 비행기를 그냥 이렇게 2분 안에. 여러분, 그때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거의 10,000m를요 2분에 떨어지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미리 저 기장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지금 수직 하강을 해서 다 죽게 될 겁니다를 알았으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탈 사람은 손들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타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자,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미래를 여러분 볼 수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루어 알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지금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핸드폰, 스마트폰 전파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볼 수는 없어도 있는 거 다 알아요.
스마트폰 얘기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 스마트폰 사드렸더니요, 저 보는 앞에서 집어 던지셨어요. 이런 걸 왜 사줘가지고 사람들 찾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걸게 만들었다고. 근데 요즘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신다니까요. 사진을 보내고. 세상 참 좋아졌어요. 뭔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 천국, 영원한 생명, 그 세계를,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미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질문. 잊지 마시라고. 누가복음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타켓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사 누가가 쓴 거예요. 그리스인 헬라인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막 지혜롭다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는 이것입니다.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다 아시고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오늘 성경에는 누가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대조됩니다. 우선 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꽤 잘 산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요, 왕족,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자색을 옷감에 물들여 입는 것은요, 굉장한 품이 들고 비싼 거예요. 뼈거동이라는 열대어를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천에 물들여서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백이민족 그러는데 불과 조선시대 때요, 서민들이 무면, 광천, 하얀 천에 옷감을 색을 입히기가 어려워서 하얀 천만 입고 다닌 거예요, 서민들이. 그래서 백이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운 베옷은요, 이집트산 수입품 옷을 말합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베옷이 2배나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베옷을, 그것도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좀 있어서 어디 놀러도 가고 파티도 하고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 날마다 안 돼요, 지금. 그 굉장한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부자이면서 이 부유함을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질로는 부자인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는 거지였어요. 마치 배부른 돼지의 다이아몬드 보석을 끼워 놓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서 쓰여 있지는 않아요. 한번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있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로지 자기 그리고 쾌락만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헌금이 없어요. 세 번째, 이웃에 대한 배려도 나눔도 없습니다. 네 번째,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또 부자들은, 세상 부자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일해서 사업해서 장사해서 돈 벌었는데 그것을 내가 쓰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나를 위해 쓰고 즐기고 누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없다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우주를, 지구를, 태양을, 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어진 삶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느라고 지금 비자 신청을 하느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쓰라고 그래서 이 대서관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뭐야 계속 컴퓨터로 하는데요. given name, 주어진 이름. 우리는 성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given name, 주어진 이름.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성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도, 국가도, 남성, 여성도. It's given life, given name. 주어진 삶이고 주어진 성씨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뒤집어 곱씹어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메바에서 포유동물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그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 사명 주신 의미가 있는 귀한 생명이라는 거.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잉 비행기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재밌는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저는 한 400명 탄다고 해보세요. 그거 우연히 그거 됩니까? 반드시 만든 메이커 보잉 컴퍼니가 있잖아요. 비행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농사를 짓든 절대 불가능해요. 혼자로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회사를 했으면 직원이 있고요. 식당을 해도 돕는 분이 있고요. 내가 무슨 뭘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농부가 쌀을 거두어서 내가 밥을 짓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협력자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당장에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0절,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 한 50년 됐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아시겠지만 지금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줄 쫙 서가지고 가기 전에 어머니가 막 뭘 가져와서 옷비늘 여기다 막 뭘 달아주셨어. 손수건이에요. 네.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때는 코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 코 닦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애들 말에 노란 코가 막 숨 쉬면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어떤 때는 혀를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맡아보고 말이에요. 왜 웃으시는 분들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막 나오면 급해가지고 막 숨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요즘 없잖아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했어요. 요즘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못 먹으면요,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이 되고 고름, 코 이런 게 많이 나온대네요. 의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잘 먹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 코 흘리고 이런 게 없어진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지는요,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만 나도 막 헐고, 그 헌데서 막 고름이 나오니까 개가 와서 짭짤하고 뭐 그러니까 와서 막 핥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먹기를 했겠어요? 씻기를 했겠어요? 못해. 그러니 부잣집에 와서 뭐 떨어지는, 부잣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얻어 먹으려고 와서 있는데 버려졌다고 돼 있어요. 저도 강아지가 2마리인데요. 아이들이 막 너무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2마리 구했는데 지들은 다 가버리고 우리 차지가 됐어요. 저는 아주 힘들어요, 이 강아지들이.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어쨌든 그냥 밥 먹는데 와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는 자꾸 뭘 떨어뜨리네요. 못 먹게 하려고 하는데 와서 홀라당 벌써 먹고 가는 거예요. 사람 음식 짠 거 먹으면 병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말이에요, 떨어지는 거 뭐가 있으면 얻어 먹으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세요. 이 주인이 밥 한 끼라도 뭐 나누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사과 한 쪽이라도 나누어 주었어요?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단 한 끼의 식사도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제 충격적인 건 잠언 28장 2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이요, 부와 지혜,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뭐 내 것이, 내가 벌어서 내가 즐기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아무리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은 뒤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마음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살던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갔어요. 반대로 나사로스는 그 이름 뜻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상당히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천국에 갔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게 저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아무래도 위암으로 88세까지 사셨는데 뭐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위암이셨던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부르시고 매일 속이 거북하다고 막 소다 드시고 옛날에 민간요법 그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안돼 막 이러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어. 무서워 안 가. 그러시고. 조금 있다가 얼굴이
평안해지고 환하게 웃으며 천사가 왔다. 하얀 옷 입은 천사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 가셨어요. 저희 고향교회 땅을 기증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16장 22절 다시 가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간 거예요.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사망도, 애통도, 곡소리도,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는 이제 눈물이 없대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척추관 협착증, 이런 저런 병들, 암, 무슨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한숨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행복한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햇빛도요, 등불도 필요 없고 밤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육신적인 죽음 뒤에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에는 저주가 없대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해, 달빛, 물리적인 빛이 있기 전에 최초에요. 빛이 있으니 첫째 날 빛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빛은 뭔 빛을 말할까요? 물리적인 해, 달, 별빛 말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빛. 아시겠죠? 이게 더 중요해요. 꼭 아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길,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비자 신청해야 되잖아요. 못 받으면 못 갑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비자,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짐을 지고 생명의 값인 보혈을 흘리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대각성 전도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죄에서 혹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세상과 짝한 이 부자 같은 삶의 태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부산행 기차를 타면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을 가도 서울 못 갑니다. 진짜 천국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부자와 같은 태도, 가치관, 세계관으로는 신앙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뭐 영어 성경 많이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 본문을 외웠어요. 메모라이즈 했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녹색에 해놨어요. the. 정관사죠. 부정관사는 어잖아요. 여러 것 중에 하나 뭐 이런 소리인데요. 아니에요. 저 더는 오직 유일한 그 길 하나,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 남산 올라가는 길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다 올라가면 되지 뭐 끝에 꼭대기에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 지극한 선에 올라가면 되지 뭐 힌두교, 유교, 불교, 이슬람 통해서도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진리가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이요. 한번 논리적으로도 제가 표를 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죄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뭐 별짓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다 한번 손을 한번 연결해. 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별짓을 다 해도 딱 한 선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지옥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지옥이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어. 여러분, 물 못 먹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적행, 없을무, 끝죠. 갱갱, 끝이 없는 갱이라는 거. 세 번째, 출구가 없어. 오늘 보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수 없대잖아요. There is no exit in the hell. 지옥에는요, 출구가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빛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결하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 영혼은 불멸입니다. 인간 정신이 늙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늙지 않고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 반대로 있는 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Unquenching fire in the hell. 꺼지지 않는 불. 이를 갈면 뿌드득. 너무 고통스러워. 뭐 이를 뿌드득 너무 고통스러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구더기. 사탄이 있어가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여러분 꿈꾸다가 어디서 떨어지는 낭떠러지 끝없이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은 지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27절, 28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절대로 이건 제가 한번 더 절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요 조금만 미래를 알아도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건 지금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지옥에는 가면 안 돼요. 꼭 천국 가야 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내 형제를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보세요. 29절, 30절,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 신부님이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세운 종의 영적 권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신앙의 생활,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다. 저도 평생 목사가 돼서 했어요. 여러분 꼭 순종하고 지키세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자, 이제 충격적인 거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이 말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살았을 때, 자 우리가 한 100년 산다고 하는데요, 세상 시작 이전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세상 끝 이후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everlasting. 그럼 우리가 사는 100년은요, 그 영원에 비하면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결정하는 건 네가 살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영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자의 모습으로 사실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가장 불쌍한 비참한 지옥 가는 이 부자처럼 사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현세에만 관심 갖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거짓으로 살고 세상 향락을 쫓으면서 살고 교회는 오지 않고 예배도 없고 헌금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눔도 없고 구제도 없고 선교도 없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브데라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지옥으로 통하는 길은 걷기가 쉽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요 신처럼 경배했어요. 이 사람 바그러라는 사람. 그리고 사실 독일 교회들이요 대다수가 미치광이 독재자 히틀러를 막 찬송했어요. 교회가, 개신교회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돌프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살해 버리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나도 죽어야 되겠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성경을 자꾸 읽었어요. 여러분, 유럽 사회도요, 세계도 성경이 있고 뭐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교회로 가고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의 주이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강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지옥 안 올 겁니다. 나사로 좀 살려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듣지 않으면 살아가서 전에도 안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 눈앞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아마 앞으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종들이 계속 이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섬김과 나눔,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랜 버핏이 미래를 조금만 예견해도 이런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은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고 먹지도 못하는 나사로를 그런데 단 한 끼도 식대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결국 죽어 지옥 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복, 은혜, 물질, 부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잘 살기 위한 것임을 꼭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